오늘 요절 말씀은 시편 30편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 우리는 각 가정에서 가장 애창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는 함께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 앞에서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대체로 언제 부릅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절로 칭송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잘 되면 그냥 콧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또 내가 새롭게 된 사실이 정말 좋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니,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심으로 내게 임한 은혜라니,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값없이 지불하셨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도 보니까 다윗이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찬양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밝히면서 곧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전으로 번역된 단어는 집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시편을 사역하면서 다윗의 집의 낙성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다윗의 집을 구원하셔서 다시 굳게 세우신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집은 단순히 다윗의 집, 그러니까 하우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집에 주신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그 집을 든든히 세우셔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산은 그의 왕궁이 있는 시온산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야훼께서 굳게 세우신 그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6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고 공격하는 권세들에 대해서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높은 산들이 있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산, 다윗이 하나님의 성으로 삼은 예루살렘 성, 그리고 시온산을 지칭하는 이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편은 심각한 대적의 위협 앞에 있던 다윗의 집을 끌어올리셔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로 찬양하게 하는 시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야훼께서는 당신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를 죄에서 끌어내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음부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어서 살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곧 1절부터 5절까지는 야훼의 구원에 대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은 야훼께서 시인을 구원하신 그 구체적인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시의 주제와 같은 것인데, 이 시 전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지금 여기 다윗은 자신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곧 하나님을 높이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 이 끌어내다라는 단어는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는 물을 길러 올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다윗이 어딘가에서부터 건져내음을 받았다, 끌어내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때 어디에 있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셨을까요? 그를 건져 올려주셨을까요?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때 다윗은 엄부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상태를 의미할 때에 내가 엄부에 처하였나이다, 서울에 내려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을 서울에 빠진 상태, 엄부에 빠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야훼의 노여움을 받았고 또 이렇게 서울에 빠지게 되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나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야,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다윗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힘과 건세로 그 건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자신이 이룩한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군대 장관 요압으로 하여금 세보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서 기자는 이 일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킨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군사를 계수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은 공의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왕됨을 자랑한 이 행위를 책망하고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이 힘을 자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일이 자신의 큰 죄임을 깨닫고 죄의 영수를 구하며 자신의 미련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서울에 빠지고 이스라엘이 엄부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에 던지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서울의 뱃속에 빠진 상태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그야말로 다윗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상태가 엄부에 빠져있는 서울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하면서 5절에서는 야훼의 노여움을 받았던 그 사실을, 또 7절에서는 야훼께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 가리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11절에 보면 야훼 이런 반응을 경험하면서 슬픔을 경험했고 내가 슬픔을 대신하는 베옷을 입었었다라고, 이런 상태가 바로 엄부에 던져진 상태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아침 묵상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자기 백성들에게서 가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신다는 행위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시인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야훼의 노여움을 사서 엄부에 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킴으로 인해서 시인은 마치 소원에 빠진 것처럼 그 두려움을, 그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때 시인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한마디로 무덤에 곧 빠져나오지 못할 죽음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그 엄부에서 건지움을 받았을까요? 2절에 그가 부르짖으니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를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올리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8절에는 그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애통의 벼옷을 벗기신 후에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실 때를 생각해 보며 그야말로 이 찬송은 더욱 이해가 되어집니다. 역대상 21장 16절을 보면 다윗은 그의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벼옷을 입고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훼께서 진노의 칼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야훼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심판, 곧 스올에 내려가게 하셨지만 그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엄부에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왕으로 오셔서 엄부에 내려가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실상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야훼의 노여움을 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엄부에 빠지게 했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야훼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받으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에 가리움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엄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인 사단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노래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엄부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이 대적의 기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엄부에 내려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와, 내가 이겼구나 라고 하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호소를 들으시고 야훼께서 다윗을 그의 엄부에서 끌어올리셔서 대적의 기쁨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서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야훼 하나님께서는 죄와 흠 없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엄부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을 사망의 근세에서 끌어올려서 부활하게 하셨고 대적의 기쁨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성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함께 부활한 교회입니다. 다시는 무덤에 내려가지 않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교만하고 범죄하며 살아간다면 이는 머리가 깨어진 대적, 곧 사단에게 다시 기쁨을 주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대적인 사단은 교회가 죄에 빠져서 야훼의 노여움을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왜요? 이것이 교회가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일을 헛되이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할 때에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는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범죄하는 교회를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엄부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징계를 허락하시고, 마치 그분의 얼굴을 가리우신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 두어서 살게 하십니다. 비록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그 속에 진리의 빛이 비춤이 없고 스스로 교만함이 가득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엄부에 내려가게 한 자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는 없습니까? 단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진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엄부에 내려가심으로 죄에서 끌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이만한 신앙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엄부에 처한 것 같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자신을 여전히 내가 이룬 이 구원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깊은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신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부르짖는 자를 언제나 용서하여 주십니다.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비난해 살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 주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망각하고 교만의 행함으로 인해서 대적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주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부에서 끌어올리신 후에 당신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 하나님을 높일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대적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자신의 영혼을 엄부에서 건져내신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던 다윗은 이제 백성들에게도 야훼를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자신이 엄부에서 끌어올려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 일을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온 성도가 찬송하고 감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도로 번역된 단어가 참 귀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곧 변함이 없는 자비, 은총, 사랑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엄부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귀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언약 공동체,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9절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야훼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야훼를 찬송할 수도 없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에 그는 주님께 대해서 주여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나의 피가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고 진도에 불과한 인생들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또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야훼의 심판을 받는다면 야훼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아니 하나님 나 죽기 싫습니다, 내 생명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연장시켜 주시면 내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명은 오직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그 의미가 있고 자신의 존재는 야훼의 진리 곧 신실하심을 전파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의 그 생명은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신약교회가 바울 사도의 시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시고 주의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로 한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기업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이 그의 기쁨의 찬송이 되어지고 그의 간구가 기쁨의 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당신의 신실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왕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백성들의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백성들의 찬송을 들으시며 그들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음부에 내려가게 하셨지만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험이 없으셨기에 음부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말씀과 그분의 몸으로 야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증거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이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한 언약 공동체로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엄부에서 끌어올리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주의 기업을 상속받고 주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를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야훼께서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진토에 버리지 않으시고 죄악에서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언약 안에서 부르신 택정하신 자들을 끝까지 찾아 부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또 찬송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야훼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엄부에서 끌어올리시며 더 이상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구원입니다. 매 순간 죄악된 우리의 모습에 한숨과 탄식이 끊어지지 않겠지만 주의 노여우심은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시며 또한 그 패역한 삶에서 돌이켜서 어제의 슬픔을 잊으시고 이 아침에 죄악에 씻음받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며 여러분의 평생에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영원토록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